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그 약속이라는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은 온통 자기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봐도 예수님, 구약을 봐도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신약은 예수님 설교, 구약으로 가면 율법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면 땡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답은 나와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성경 열심히 보겠죠. 예,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 그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봤지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당연히 개신교회는 없어야 되겠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어가지고 문자만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야,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상 받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성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장 39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우리나라를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이래 버리니 배신당했다, 우리가 사기 맞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저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권력 집단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권력 집단 안에서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죄에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들리잖아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 바꿔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가면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풀려나게 해주시고 아우짓 한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아무도 안 한대요. 그냥 하나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그러고 있다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왔는데 다들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모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거기서는 죽기 살기로 막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해도 막 묵상 기도다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이래. 이러면共산당한테 아무도 안 걸립니다. 눈 감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을 덮어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래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의 이상한 신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으니 저분들이 볼 때는 속이 터져요. 그러지 말고 신앙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힘이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고 왔더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네? 충격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봤는데 개신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야 다시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갔다. 그럼 종교개혁은 우리가 처음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으로 회복하자. 이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또다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욕을 먹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지금 내 개인적 형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형편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 없습니다. 이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은 영생이에요. 주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너무 두려워도 기도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기도하면 위로가 와요. 하지만 기도하면 없던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면 주실 거예요. 이거 완전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편화시키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도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부활한 그 모습이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공생애죠. 공생애 때 뭘 말씀하셨느냐?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도 시가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하겠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볼 때도 선지자의 글을 볼 때도 시편을 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우리의 도덕성은 하나님을 눈속이려고 그냥 가식적으로 외적으로만 흉내만 내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사랑하며 사신 십계명을 다 이루신 십계명의 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보라는 거죠. 십계명 잘 지켜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아 보라 하셨다. 이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딱 보는 순간 난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율법의 그 용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이게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힘쓰겠죠.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랑 율법 십계명 펴놓고 열심히 지키십시오라는 것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주님 닮아가길 원하는 것. 그러면 십계명의 삶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가 유다 베들레헴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대아미처럼. 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건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 내게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죠? 내게로 하나님께로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 이 말은 태초에 영원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죠? 그분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이 땅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오실 거면 그럼 왜 내려오셨는가? 놀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왜 오셨는가? 어차피 아버지께로 다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는 혼자 내려오시지만 올라가실 때는 우르르 데리고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우르르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신다. 예.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자, 자주 묻는 건데, 자, 내가는 하나님, 너로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뱀. 보통 이거 아담이나 하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마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만약에 하와나 아담한테 이 얘기 하시면 얘네들 지옥 이분들 지옥 갑니다. 제일 인류의 조상한테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왜냐하면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자가 속았죠. 그래서 여자와 원수예요. 자,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러면 이거 뱀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을 따르는 자죠.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일단은 하와예요. 그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여자와 원수,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원수. 그럼 여자는 하와뿐만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 구약의 하나님 백성, 구약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이런 표현 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아요. 근데 그 용이 강물처럼 물을 토해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또 건져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을 낳는 여자는 구약 교회를 얘기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다윗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까? 아브라함도 대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유지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태어났는데 강물로 토해서 휩쓸러 버리려고 또 했던 게 헤롯이 아기들 다 죽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신 거예요. 계시록이 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뒤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할 거다라는 거죠. 뱀이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뱀 꼬리 아무리 밟아봤자 큰일 납니다. 우리 물어버려요. 근데 머리를 밟으면 더 이상 물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런데 뱀은 뭐합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긴 이기시는데 뭔가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인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왜 그 엄청난 사건인데 발꿈치라고 하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해 내겠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변형돼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도 나타나고 선지자의 예언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내게는 누굽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오, 맞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줍니다. 큰 복은 어떤 복일까?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째째하게 몇 억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물론 몇 억이 우리가 볼 땐 너무 큰데 하나님은 천지가 다 자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는 자기 아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자, 그리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자,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제라는 자손,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합니다. 자,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니까 당연히 복수로 여러 사람이잖아요. 예,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씨를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내 씨들이 크게 번성하가 아니라 네 하나의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만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십자가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 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 씨는 예수님과 곧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뱀이죠. 뱀. 네, 뱀.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뱀의 뭐하고 같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와 같죠? 전쟁에서 성문 뚫리면 끝나요. 뱀 머리 밟으면 끝납니다. 똑같은 건데 변형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다만 조금 더 확장되었어요. 여자의 후손 정도로만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후손 아들로 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아담에 속한 자가 돼서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요셉과 결혼할 사람이죠. 그런 여자의 후손.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 유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베다담, 나손, 살몬, 보아스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그 위에 요셉이 있죠. 그러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를 알면 족보를 볼 때 감격이 일어나요. 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백성을 신실하게 유지해 오시면서 자기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참.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도 어떤 방법일까요? 네, 발꿈치가 상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그 권세를 잃게 되었다. 마귀의 권세는 뭐냐? 죄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정죄하는 권세예요. 하나님, 이놈 죄인이니까 빨리 지옥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도 그럽니다. 야, 너 죄인이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맞아? 너 그러다 지옥 가. 네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 선행 못 베풀걸?
선행 베풀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선행을 못 베푼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행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흔들면서 정죄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야지만 되죠. 네. 그러면 대적의 성문이 박살이 나는 거죠.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그냥.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지옥에 못 데려가요. 하지만 지옥처럼 살게끔 만듭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율법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단들이 많이 말하던데 그게 이단이 아니고 진짜 그 말인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에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서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면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는 않죠. 이 큰 은혜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리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마귀가 정죄해도 나 지옥 안 가니 이제 죄 지어야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11절. 앞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받죠. 그 앞에서는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의 두 기둥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갈 분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아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윗이 실질적인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표라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 백성의 왕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피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무고한데도 고난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이 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데 또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한 것은 대내적이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나라에서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자기 메시아를 박해하는 것. 또 이방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내에서 이단자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또 외부의 악한 정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또 재현하며 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1절. 다윗 언약입니다. 중요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제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해요. 이 집은 뭘까요? 다윗 궁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궁전과 성전은 달라요. 궁전은 왕이 거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근데 다윗이 이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보니 여전히 광야에서 성막이었잖아요. 텐트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아니, 도대체 네가 뭘 나를 위해서 지어주냐? 내가 지어줄게 하면서 성전을 지어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을 얻게 되죠. 근데 다윗 생애에는 성전이 안 지어져요. 그죠? 이 집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살
진짜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들은 다, 성전들이 아니라 성전은 또 성막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짓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시켜 주셨던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어줄 거다. 자, 아들. 자, 일단은 써놓으세요. 성막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편이십니까? 성막. 그리스도 안에서 편이시죠?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다윗이 성전 생기기 전에 죽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자, 네가 죽게 되면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여기서 씨도 제라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똑같아요. 후손. 그럼 이게 1차적으로 누구냐?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그쵸?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맨날 전쟁만 했어요. 다윗이 전쟁 다 이기고 나니까 솔로몬이 들어와서 평강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평강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우리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은 시옷, 리을, 미음. 솔로몬도 시옷, 리을, 미음.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스의 술람미라는 여인 있죠. 거기도 시옷, 리을, 미음. 똑같아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평강의 신부를 맞이하여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한 게 아가서예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혼인잔치 하겠다라는 것. 평강의 왕이신 분이. 네. 그러니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겠죠. 당연히.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아수르에 패망하잖아요. 그러니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에. 자,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나라, 솔로몬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려 성전 자체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혼자 성전이시려면 안 내려오셔도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어지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성전에는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예, 자기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계속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리죠.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전 파괴라는 희생이 있었어요. 지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파괴시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전 얘기도 하면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자,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몸 버려 새 성전인 우리를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모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 1장 1절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장대한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지금 배웠으니까 아시는 거지.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인데 우리의 왕이라는 거잖아, 왕. 근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족보를 설명한다? 말도 안 돼. 저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메시아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느냐?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힘없이 죽냐? 그러니 이 복음을 믿으려면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 그 해방신학자들은 이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도살장 신학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성령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이게 아니에요. 똑똑하죠. 하지만 성령이 있어야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자기의 이 부족함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얘기해 주셨고 약속대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듯이 하나님이 잡으셔서 그 아들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